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이 공간에서 해봤는데 일단은 흡음제를 안 쓰고서 울리게 만드는 이유가 연불 할 때 팡팡 울리라고 아직 흡음제를 안 들어 붙여놨어요. 현재는 붙일 생각이 없는데 앞으로 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경전은 오바세계경이에요. 오바세계경 지난 시간에는 일품 1절에서 3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일품 3절 13쪽에 있어요.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회품 제1품 3절 선남자여 나의 가르침에도 육방이 있으니 이른바 육바라밀이 그것입니다. 동쪽은 단바라밀입니다.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이 단바라밀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남쪽은 시바라밀로 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공양하면 역시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쪽은 찬제바라밀로 후라고도 하는데 모든 나쁜 것을 뒤쪽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북쪽은 비리아 바라밀입니다. 모든 악법을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방은 선바라밀입니다. 사막도를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방은 반야바라밀입니다. 상방이라는 것은 곧 무상으로 그보다 더 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이 육방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 것이라 육사외도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요 구절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는 6방향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동서남북 하방 상방 이렇게 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구나 이제 하는데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게 되면 사방에다 합장하고 이렇게 절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파냐 요것을 시바라밀, 찬제바라밀 인도 말을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단바라밀은 다나 그래갖고 보시를 말하는 거고 찬제 지계 계율바라밀이고 비리아는 인육바라밀이고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다나, 시, 찬제, 비리아, 선, 반야 이렇게 바라밀을 육바라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불자들을 운명을 헤아려 보다가 그러면 왜 이 운명을 하나도 못 피해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어떤 굳건한 원칙이 있다면 이 운명으로부터 끌려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재물이 나가는 운이 오게 되면 이제 그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겁재 이렇게 표현해요. 재물을 겁탈당한다 이런 뜻이니까 내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재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운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든 명태껍질이 시든 뭐든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당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이 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그런 운이 되면 일단은 귀에다가 누구든지 말뚝을 받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도 그런 나쁜 운으로부터 벗어나고 남들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 우바세계경에 일품 3절이 딱 와 닿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수명과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재물을 겁탈당하는 운이 오더라도 재물을 겁탈당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에 반드시 그런 운이 와요. 근데 그런 운이 오더라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운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겁재라는 운에 당하면 그 겁탈 당하는 거예요. 재물을 다 싹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해답이 바로 동쪽은 단바라밀, 다나바라밀 이렇게 하는데 다나파라미타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이 단바라밀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공양하게 실천하게 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리게 된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쉽지 않아요.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나오는 대로 반야바라밀을 터득하려면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게 된다 그랬네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이 이 운이 와요. 모든 중생은 전부 다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58세부터 겁재운이라는 운이 와 있어요. 재물을 겁나게 털리는 운이 겁재운이에요. 그런데 안 털리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내보내면 돼요. 근데 먼저 내보낸 데다 아무데나 내보내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복을 짓는 데를 찾아갖고 내보내게 되면 그때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다 나가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뺏겨서 나가는 것보다는 줘서 내보내면 복이 되는 거고 뺏기면 서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뺏기니까 서운해서 이를 악물게 되고 그러면 한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가는데 이왕이면은 그 재물이 있을 때 복을 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신심이 굳세져서 이 운명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운 그런 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금강경에서는 유직예수복, 계율을 지키려고 해라.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명이 여러분들은 살살 운명은 똑같이 오기는 오는데 그 운명이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겁재운이니까 재물을 겁탈당해야 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싹 털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재물이 있을 때 복을 짓는 대로 쓰게 되면 결과물들이 남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요 건물이 그 겁재의 운을 활용해서 내보냈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눈이 멀거나 그래가지고라도 재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모이기 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재물이 있을 때는 복을 지어라 그러셨으니까 복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쾌적한 공간이 지금 요 숫자가 저 아래 40평 법당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크게 져보니까 더 크게 지고 싶어. 한 500평 정도 져가지고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달맞이절 오드리 헵번이 스님은 뻥이 세요 그런데 4, 5년 전에는 뻥이 셌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인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어제 어느 법우님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본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녀들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에 의존하는데 그 자녀들이 주는 돈을 어디다 쓰면 제일 좋을까? 요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는데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돈으로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음식 아무리 먹어봐도 결국은 여러분들 몸뚱이도 언제가 음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벌레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그냥 화장장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건 더 허망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복을 지어라. 복은 어느 곳에든지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죠? 텔레비전에 봐도 복 지을 때들이 널려 있고 많으니까 복을 지어라. 그러면 두 가지가 쌓인다. 하나는 재물복이 쌓이고 하나는 인복이 생긴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들이 주은 돈으로 복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매스컴에다가 ARS를 눌러준다든가 또 법공양을 한다든가 초코파이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일단 본인 소유 돈으로 그 복을 짓게 되면은 재복이 생겨요. 재물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되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한테는 인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인복을.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멋지게 쓰는 방법이다. 우연히 대화하다가 그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별거 없다. 별거 없다. 그거는 제일 좋은 음식은 사실은 채식인데 여러분들은 채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살 먹는 걸로 기쁨을 삼는데 그건 일단은 좋은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세세생생 부처님이 될 때까지 남의 살을 내 입으로 알고든 모르거든 절대로 제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제가 알고든 모르거든 절대 고기라든가 남의 살은 입에다 넣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법우님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글을 올리셨어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외롭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던 중 유튜브 법안스님 법문에 인연되어 시장경 기도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외롭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프로필 보니까 48살밖에 안 되셨더만 48살까지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잠깐 인연되었던 스님의 지도로 광명지는 춘부다란이 진언만 하고 있었는데 법안스님 법문에 심취되어 그냥 지장경 독경 기도로만 바꿔서 하게 되었지요. 광명지는 춘부다란이 49일 기도 도중 그냥 지장경 독경 기도로 바꿔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49일 회향 후
100일 기도 입제쯤에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연인과 이별, 사업 실패 후 10년간 생활고로 인해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는데 귀국 후 한국에서도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울증과 자포자기였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하루 일당벌러 여기저기 길거리 생활로 생계를 이어갔지요. 10대 소원문엔 올리지 않았는데 100일 기도 입제 전후에 하루살이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는 일이 생겼어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100일 기도 입제 전후에 하루살이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보게 된 광고로 면접을 봤는데 6, 70년대에 유명했던 연예인 가게 지배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유명한 분인 줄도 몰랐고 그냥 인상이 너무 좋고 품위가 있어 저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모든 건 내가 지은 복대로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인연을 맺어주실 거란 믿음으로. 그런데 정말 합격했어요. 한 번 더 쳐주자고요. 15일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지배인이 나가고 나면 5월 초부터 와서 일하라고. 가게 입사 후 저희 사장님이 6, 70년대 유명한 연예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싫었던 길거리를 헤매며 하루하루 일당 생활을 정말 생각지도 않게 청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서서히,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100일 기도 입제랑 가게 입사 후 인식기도를 잘 못 지키고 있어요. 그전엔 제 자의로 일을 끊을 수 있어 새벽 2시까지는 집에 돌아와 기도하고 잤는데 새 가게 지배인 입사 후 마무리가 새벽 5, 6시까지가 될 때도 있네요. 물론 2시경에 마칠 때 인식기도 올릴 수 있지만 부득이 늦게 맞춰 새벽 5, 6시경에 집에 올 때 그냥 지쳐 쓰러져 자버리네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장보살님께 고하고 자기 전이랑 자고 나서 바로 기도 올릴게요 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게 일찍 손님 오고 일찍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 될까요? 현실적인 고민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장경을 읽고 난 뒤 식생활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지장경을 독경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 이유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주, 입고 먹고 거주하는 공간을 풍요롭게 좋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서는 우리가 우바세계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시, 인육,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즉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독경하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시간에 생활에 맞게 기도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하다가 꼴까닥 가면은 물론 극락하니까 괜찮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의식주를 풍요롭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건강도 좋아야 되겠지. 물론 새벽 기도한다고 죽지는 않지만 무리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에 안 하니까 나는 네 기도를 안 받겠다, 그런 지장보살님은 안 계시다. 그래, 이렇게라도 하니까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을 여러분들, 근데 나는 밥 먹고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내가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할게, 그거 말고, 그건 안 되고, 그때는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지킬 수 있게 일찍 손님 오고 일찍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대신
내가 일하는 집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왕창 본인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동안 더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2시까지 마치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에 잘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면서 일을 하러 가는 분들도 다 잘 될 거예요. 아까는 부산의 법우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파일라 나눠준 자동차 뒤에다 붙이는 스티커 있어요. 정말 잘 때 파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데 아마 한정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없는 것 같대. 더 찍어다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어느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법우님이 앞에 입구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서 당신 안심정사 신도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진작 붙여놓지 하면서 거기 와서 부동산 계약을 했대요. 안심정사 신도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더 불자는 믿을 수 있어. 신뢰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불교 믿는다고 해서 손해 날 수도 있는데 절대 손해 나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놔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태 스티커 그거 보고서 지나가던 분이 안심정사 신도냐 묻고 와서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진작 붙여놓지 그러면 진작 와서 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것도 많이 일단은 인쇄를 해야 되겠네요. 왕창해서 나눠주게. 그리고 제가 지장경을 읽고 난 뒤 식생활 변화입니다. 고기 킬러여서 밥, 국수 이런 건 1년 내내 안 먹어도 고기 안 먹으면 힘도 없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안 했는데 근데 고기 안 먹으면 진짜 힘이 없을까요? 그래요? 네? 괜찮지.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괜찮은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야 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힘도 없고 사람들과 약속도 안 했는데 지장경 독경 후 모든 음식점 간판들이 지옥 명호처럼 보이고 지옥 이름으로 보인대. 이분 진짜 전생에 선근공덕이 엄청 실이 많았는데 48살까지 어디 가서 돌다 와 이제 온 거예요. 그지? 진작 만났어야 되는 인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 명호마로 뒤에다 다 보이고 음식들이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 중생들이 받는 형벌의 종류로 나오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까지 다 한 거지, 그지? 이야기 듣고서 청사포 가서 방생하는데 전부 보니까 지옥명호대, 그러지? 무슨 횟집, 무슨 구이집 해갖고 삶고, 지지고, 자르고 그랬대. 음식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전부 다 도산지옥, 화탕지옥, 전부 다 지옥. 모든 음식점 간판들이 지옥명호로 보이고 음식들이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 중생들이 받는 형벌의 종류로 나오는 것 같이 느끼게 되었어요. 절대로 제가 채식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고기를 못 먹게 되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이 법원은 고기 못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만났더라고. 큰일 났다고 앞으로 영원히 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지. 좀 이따가 그때 질문을 듣고 해요. 먹지도 않았는데 횟집에 들어가면 비린냄새가 나도 모르게 구역질 나고 장어 먹은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비릿함을 알아채고 하다못해 쫄면 위에 나온 삶은 계란 반쪽에서도 입에 넣자마자 비릿함을 느껴 토하게 돼요. 이 버부가 진짜 부처님 앞에를 제대로 입은 거예요. 달걀도 못 먹게 그냥 다 토하게 뱉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나물 이외엔 먹을 게 없구나. 그래도 집에서 제가 해 먹을 땐 괜찮은데 입사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네요.
처음 일주일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졌지만 제가 없으면 회식 자리까지 없어져 버려 다른 동료나 사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어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실은 불경 읽고 난 후 저도 모르게 살생 음식을 못 먹게 되었다고. 사장님 말 직접 살생도 아니고 출가 스님도 아닌데 그러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매번 저로 인해 음식을 가리게 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육식 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나요? 본인이 질문하고 대답도 하셨어요. 진언이나 염불 또는 잠깐 동안이라도 지장보살님께 용서를 구하고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되나요? 기도 시간과 육식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댓글이 22개가 쭉 올라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댓글을 다루들었어요. 저는 세세생생 남의 고기를 알고든 모르거든 안 먹고 살게 해달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안 먹으면 복이고 덕입니다. 영원히 안 먹는다면 성불의 날이 훨씬 가까워질 것이고요. 이 법우님이 복이고 덕이군요. 스님 말씀에 걱정이 희망으로 차오르네요.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나 봐요. 고기 안 먹는 게 더 좋은 건데 몰라서 그런 거겠죠. 제가 이렇게 변한 건 불보살님과 지장보살님 스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심을 잃지 않고 더욱 기도 영맹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우님의 마음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동합니다.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셔서 마음 먹은 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랍니다. 힘내세요.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는 유별나다고 할까봐 그냥 묻어가지만 별맛은 못 느낀답니다. 다른 법우님이 또 여기 대답을 하셨네, 그죠?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는 유별나다고 할까봐 그냥 묻어가지만 별맛은 못 느낀답니다. 불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종교가 이상하게 보여지면 안 되니까요. 내가 잘 되고 나면 그래도 좋은 말씀 나름 전하기도 하고요. TV에도 그런 요리 프로가 나오면 이제는 재미도 없더라고요. 부처님 카페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적절하게 시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채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지혜예요. 또 하나는 서울에 우리 명예각 총무님은 딱 공표를 해서 이제 가서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채식 식당으로 잡아놓고 회식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거 선택하시면 돼. 하나는 처음부터 공표를 해서 나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채식 식당으로 전부 다 그게 복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좋은 직장, 좋은 마음가짐 모두 불보살님 가피와 법우님 노력하신 대가 있겠지요. 스님께서 답변해 주셨네요.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래 글을 썼던 릴리아라고 하는 법우님이 제 공덕은 적은데 지장경 인과법을 깨달으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내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불보살님과 지장보살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또 그 대구 법우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오로지 꾸준히 기도하셔서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십시오. 먼저 힘되는 글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소원 성취가 안 되려나 생각이 들곤 하는데 이 글을 읽으니 언젠간 이루어지겠구나 싶네요. 아마도 기도 중이신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는 시간 되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진하시고 다른 소원들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쭉 글들을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들을 읽게 되면 많은 참고가 돼요. 어느 법우님은
지장기도 11일째인데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네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좋지만 그 안 먹는 게 복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중국 선종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조주 종심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불자들이 와서 물었대요.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안 먹는 것은 복이고 먹는 것은 록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안 먹는 것은 복이라고 했고 있는 것은 재물이, 돈이 있어서 먹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원칙적으로 복인데, 이제 세상이 말법 시대에는 전도몽상 전부 다 거꾸로 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지요. 사실지장기도 4일차까지 고기를 먹어오다 안심정사의 글들과 어머니의 조언으로 육식을 금하고 오신채도 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인이 밥상에 오신채는 빠지지 않는 데다 골라내기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왔고, 김치에 젓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왔습니다. 김치 역시 한국인의 필수 음식이지요. 워낙 야채를 좋아해서 별탈 없이 잘 적응해 왔는데, 어제 어버이날이라 가족 모임으로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지요. 가족들은 새송이 버섯을 고기 삼아 쌈 싸먹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너 그러다 쓰러진다, 먹고 참회하라고 해서 버티다 고기 냄새에 유혹당해 결국 좀 많이 먹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새송이 버섯을 고기 삼아 쌈 싸먹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너 그러다 쓰러진다. 여러분들 그런 말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먹고 참회하라고 해서 버티다가 고기 냄새에 유혹당해 결국 좀 많이 먹게 됐고 말았습니다. 글을 검색해 보니 먹는 양이나 횟수를 조금 줄이라는 조언도 있었고, 구매할 때 이미 숨을 거둔 생명체를 구매하라는 댓글도 있어서 안도는 했지만, 안도하셨네. 어제 고기를 먹어버려서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그 고기는 작은 형부가 잘 아는 정육점에서 산 건데, 작은 형부가 말하길 전날 잡은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기를 먹어버린들 다시 개워낼 수도 없고, 법부님들은 고기와 오신채를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남박사라고 하는 법부님이 글을 올렸어요. 지금 지장께도 70일째 넘기고 있는데 저는 술 먹고 한 적도, 고기 먹고 한 적도, 심지어 지금 훌라후프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여행 갔을 때 호텔방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다리 뻗고 하는 것도 죄스러운 마음이 생겼는데 역시 기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지장경 100일 기도 처음 하는 중인데, 첫 번째 소원 목록이 지장경 100독이라 우선 100독은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인데 60일 지나니까 살이 더 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훌라후프 하면서, 되게 잘하는 모양이네. 훌라후프 하면서 지장경 읽고 있어요. 소원 목록 20가지는 되는데 그래도 100독이랑 다이어트는 건지려고요.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어느 법부님이 글을 올렸네요. 저도 어느 스님께 배운 것인데 고기를 먹을수록 더욱 열심히 염불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름 저도 피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무엇보다 맛을 찾아서 즐기려는 미식을 하지 말고 단순 소박한 밥상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을 하셨네,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을 똑같이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한테 어느 불자가 질문한 거예요. 일본 스님들은 회도 잘 먹고
삼치랑 고등어랑 맨날 구워 먹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먹어도 불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먹지 않냐. 그냥 그 미식으로 그 음식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불심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맛있는 거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보다는 그 한 번이라도 먹으려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불심이 생긴 거예요. 요새 페이스북에 한번 내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 4-5살 먹은 서양 여자아기인데 엄마하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앞으로는 치킨하고 미트 안 먹을래. 닭고기하고 고기 안 먹을래. 그럼 뭐 먹을 건데? 식탁 위에 있는 것은 다 먹을 거야. 근데 닭고기하고 고기만 빼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짐승은 착하잖아. 착하고 그 나중에 그 마지막 결론이 그 짐승들도 동물들도 오븐에 들어가서 익혀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안 먹겠대. 그래도 먹고 싶으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절대 안 먹고 싶을 거야. 그렇게 이제 물고기는 어떡할 건데? 그래도 물고기 하다가 그것도 동물이잖아. 안 먹어. 근데 너 뭐 먹고 살 건데? 그랬더니 식탁 위에 있는 거 다. 근데 동물만 빼고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거 다 먹겠다. 그런데 동물만 빼고.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거 여러분들 진짜 복 많은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또 가서 글을 썼는데 안타까워서 이제 글을 쓰셨던 내용인데 이제 고기 절에 오셔가지고 아심정사 좋다고 그랬는데 그 법우님도 고기를 못 먹게 됐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먹게 되는 바람에 이제 기도하면서 더 물어볼 것도 없기는 한데 그냥 저 얼굴 한번 보려고 왔대요. 드디어 오늘 법안스님 친결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 살아온 나의 인생. 그 무렵은 제가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세 딸들과 위자료로 딸들도 이렇게 받으셨네. 불법을 만나 오로지 미친 듯이 기도하며 살아와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제게도 3년 전 짧은 소견과 욕심으로 잘못 투자하게 돼 벌어놓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지요. 그나마 그동안 기도하며 살았던 공이 헛되지 않았는지 딸 셋이 어여삐 성장해서 취직도 잘했고 제 수입도 괜찮아 잘 지내고 있던 중 우연히 법안스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지장경 기도에 대해 중요성과 지장경 독송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지장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올리는 천도제나 백중에 드리던 영가기도가 전부였던 제가 법안스님 덕분에 알게 된 지장기도, 소소하게 생기는 일상과 그리고 불황에서 오는 수입 감소, 그런 이유로 법안스님을 친견하고 싶어 뵙게 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지장기도 스님을 배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10대 기도문 작성 후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사업 매출이 배로 뛰면서 이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4월에 경제 대란이 온다고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하였는데 저는 매출이 배가 뛰어서 직원 특별 보너스도 주게 됐고 부처님 오신 날 시주금도 훨씬 많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스님을 뵙게 된 이유는 워낙 법안스님이 유명하시고, 여기 법안스님 저 말하는 거예요. 저요. 친견하기
한 번 하기가 유명 연예인보다 더 힘든 분이시기에 다른 분들께 양보하기 싫었답니다. 제가 이번에 럭키체인과 스티커를 중고등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합장주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었고, 학생들 엄마들께는 10대 기도문을 잘 설명하면서 기도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이번 중간고사 후 합장주랑 정말 잘 돼 스티커 받은 학생들 성적이 올랐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께 법안스님 CD를 권하면서 꼭 다 들어보라고 합니다. 일주일 후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서면 말해라. 그럼 지장경을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와서 해보겠다는 사람과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과 못할 것 같다는 사람을 보면서 지장경 2품 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더딜지. 완전 도사예요. 도사 되셨어요. 그지? 일단 해보겠다는 사람과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과 못하겠다는 사람, 잘 될지 안 될지 더딜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세요. 살면서 사는 모습들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짓는 복에 의해서 다음 생도 당연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금생에 사는 사주팔자가 전생 성적표예요. 전생 성적표니까 전생 성적표대로 그대로 다 살지는 않지만 거의 그대로 가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다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법우님이 글 하나 썼네요. 바다고기 조개류를 먹으니. 그죠? 11개월째 지장기도와 연불독경 열심히 하는 불자입니다. 불보살님들이 가패를 많이 받는 중생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부터 육식은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고, 바다고기를 먹으면 몸 일부분이 잠깐씩 아프더니 이번 어버이날에 회를 먹었는데 맛은 못 느끼겠고 옆 사람 눈치 보느라 시댁 식구다 보니 조금 먹었는데 지금 며칠 후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업이 많이 닦아졌나 봅니다. 그러지? 다행이에요. 그 정도까지 느끼는 거. 저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요. 그 영혼들이 원망이 느껴지는 듯. 우리 아이들 육식은 하는데 회를 먹으니 먹는 순간 팔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지장경 독경을 하는 아이라 그런가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사를 지내시며 바다 육체할 것 없이 상이 부러져라 차리시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살생을 너무 많이 한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식하고 술 대신 차로 이제 조금씩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복이 돼요. 그리고 나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힘들어 하십니다. 당연하겠지. 어버이날도 다음날 이곳저곳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네요. 잘 먹고 뭐 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외식을 하려면. 다른 가족들은 불자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면 웃어버리네요. 그죠? 더 열심히 채식해야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아파서도 채식해야 되겠네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업이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예민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고사리에 들어가 있는 마늘 조금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업이 닦여질수록 그게 쉽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부산 법우님들하고 대화했는데 32년 전에 부산에서 살 때 거기 가서 이제 회하고 돼지고기 먹는 걸 배웠는데 가면 먹게 되더라고요. 먹게 되는데 그 부산에는
안하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갖고 전부 칼로 다 잘라갖고 채치듯 썰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초장에다 찍어 먹어요. 근데 그냥 뭐 남들 먹으니까 나도 그때도 불짜긴 했지만 뭐 채식이라든가 이런 걸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활불제공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그 이제 중국은 노비가 주인을 위해서 임금님께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사형이더만요. 사형인데 어떻게 사형을 내리냐면 하룻밤 저희 가서 잠자고 와라 하는데 그 침대가 칼 수백 자루 꽂혀 있는 침대에서 거기서 둥그러가면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딱 2번. 근데 워낙 독촉이라서 거기를 둥글어요. 그렇게 둥글면서 딱 한 번 왔다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지? 근데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그 바다장어 생각하면은 그냥 칼로 전부 내 몸을 찌른 같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통증을. 그래서 그 육식이라는 게 얼마나 나쁘고 이런 게 나쁜다 이런 걸 아는데 이걸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 말귀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나쁜 거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때가 기다려가면서 조금씩 줄이도록 부탁을 해야지. 조금씩 줄여야 돼요. 줄이게 되면 오신채도 마찬가지고 육식이나 해물 그 5살 먹은 여자애기한테 물고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물고기 피시 그것도 애니멀이잖아. 그렇게 안 먹어. 그러니까 물고기도 애니멀이 동물이요. 동물. 그래서 그럼 뭐 먹을 건데 그랬더니 식탁 위에 있는 거 다 동물만 빼고 대답을 아주 멈춰시 잘하더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복 짓는 거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 그게 중국의 인광대사나 정토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병거 칼과 무기로 당하는 난리는 전부 다 살생에서 온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칼이나 무기로 다치고 죽거나 또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업은 전부 다 살생의 여부로부터 온다.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의 살을 내 입에서 끊기가 제일 어렵다. 한번 빠뜨려 놓으면 그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건강에는 되게 나쁜 거다. 건강에 나쁜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코끼리가 무슨 삼겹살하고 뭐 소 족구에다 먹어갖고 힘쓰가?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아이고 안심장사 가면 채식을 하겠어 해서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단 먹어가면서 오시오. 그 차츰 줄여야지. 절대 저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병도 줄어들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다음 생 금생은 그렇다고 뭐 살았더라도 다음 생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방법들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자들이 실천하는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명과 재물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명과 재물을 열심히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8년이라는 운이 겁재운이 왔을 때는 그냥 들어오면은 일단 겁재운이다 이렇게 하면은 공양도 올리고 복을 짓는데 많이 쓰세요. 그러면 뺏길 때는 업이고 여러분들이 공양이나 보시를 하게 되면 그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 그래서 어느 법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들 중에서 본인만 좀 잘 사는데 그 형제들이 본인을 활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쓰게 하는데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데 복을 짓더라도 아깝다 이거.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떤 경우에도 너네 형제들이 너를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하든 불사를 하게 하든 뭘 하게 하든 간에 전부 것은 본인이 짓는 것은 본인이 복이 된다. 동생이 돈이 없어갖고 내가 꼭 불공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언니가 좀 드려주면 안 될까? 같이 드리자.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90% 내고 동생이 10% 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그분들은 7분의 7을 각자 받는 거예요. 공덕을 7분의 7을 각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7분의 1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복은 내가 짓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거니까. 절대로 내가 지었는데 그 누가 가져가는 법이 절대 없다.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을 하는데 60년 걸려서 제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는데 60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멍청하고 미루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냥 부처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갖고 나는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니까 내가 짓는 건 내가 받는구나. 내가 짓는 것은 내가 받는구나. 업이 됐든 복이 됐든 똑같은데 이 확신 들어서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선업을 안 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보시바람이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빛을 내는 인연이 된다 그랬는데 지혜의 빛을 낸다고 그래서 지혜. 미국에 있는 슈퍼리치들도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지혜인데 그게요. 지혜인데 첫 번째가 호기심. 호기심이 전부 그렇게 투철하더래요. 호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함. 세 번째가 학구열. 늘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뭐냐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회인문학적으로 지혜는 6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호학창, 판적에. 핸드폰에다가 적으세요. 특별히 적을 기회 줄 테니까 스마트폰에다 호학창, 판적에. 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호학창, 판적에 이렇게 6자 외우세요. 호가 뭐냐면 호기심.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지금 오늘날 IT 업계라든가 모든 업계 최고 부자들이 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호기심이라고 했는데 호기심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이 호기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사회에서 명망과 부와 또 지위와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 호학창 판적에.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지혜의 빛을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호학창 판적에. 호는 호기심, 학은 학구열. 전부 늘 노력하고 학구열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학구열. 여러분들도 늘 경전 읽고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수명, 장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좋은 자녀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호학창, 창의력. 판적에 그랬네. 판적에. 판단력, 적응력, 예지력. 호학창, 판적에. 요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죠? 지혜가 뭐냐 그러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지. 그런 거 있어가 아니라 호학창, 판적에. 요게 지혜다. 호기심과 학구열과 창의성과 창의력, 판단력과 적응력과 예지력, 요걸 우리가 지혜라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경제를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를 안 했던 부분들이 지계수복을 하게 되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그냥 착착착착 들어오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한다면 이해가 되지. 지혜가 열려가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가는 거. 반야의 지혜가 열려간단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가 열려가니까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지? 잘 살아지는 거예요. 더 멋지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더라도 호기심, 학구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호기심. 여러분들 주위에서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잘 그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돈이 돼, 돈.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 조금만 플라스틱 그릇, 용기 그릇 닫는 거 그거 한꺼번에 하나만 열면 4개가 쫙 열리게 해갖고
엄청난 돈 버는 분 있대. 그리고 청소기도 불편한 거 그 스팀 청소기 갖고 돈 벌었잖아, 그잖아요. 일단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이제 호기심 생길 만한 거 있으면 그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특허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호학창 판적에 팔딱 뛰다 깜빡했는데 뭐더라 다시 오면 제가 일러드릴게요. 호기심과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판단력, 적응력, 예지력, 요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바로 보시 바라밀에서부터 생긴다. 그거 생기면 뭐가 좋냐? 수명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명과 건강을 누리는 게 안심정사의 최고 목표예요. 현재 목표. 그게 뭐냐면 재수불공이에요. 재수불공. 재물을 드리고 수명을 드리는 불공. 그래서 많이들 가서 토요일 날 이제 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좀 더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갖고 열심히 해서 그 수명과 건강이 항상 풍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